반갑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는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3가지 땅은 씨앗이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라더라도 곧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4번째 밭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농사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길인 줄 알면 뿌리면 안 되는데, 또 가시떨기면 뿌리면 안 되는데, 일단은 뿌렸는데 4군데 중에 1군데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습니다. 길에 뿌려서도 안 되고 가시 밭에 뿌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서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러나 농사가 잘 되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많이 얻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60배, 3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런데 사실 4군데 땅에서 4군데니까 4배만, 한 군데에서 4배만 해도 본전이죠, 본전. 한 군데서 자기 몫의 양만 열매를 맺히면 그게 성공적인데 3군데는 다 안 되고, 그렇다면 한 군데에서 4배의 그런 수확을 하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60배입니다. 3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건 어리석었을지 몰라도 한 군데에서 좋은 땅에 뿌려지고 열매 맺히기만 한다면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수확량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 하나가 중요하고 또 좋은 밭을 운영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적어 보여도 다 낭비 같아 보여도 뿌려진 그것이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이렇다고 이 비밀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에 놀라움이 있고 역설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그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마치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일부러 보이지 않도록 감추시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러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만큼 완악한 사람, 앞서 말한 악한 세대,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들어도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해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자 더더욱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도 안 듣고 안 믿으려고 하는데 비유로 설명하니까 더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과 귀가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악한 상태인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있는 자들은 더 알게 될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더 밝게 알게 되고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없는 자들은 비유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름을 확인할 뿐이에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차지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아요. 주님이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반대하기 시작하고 듣지 않자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들은 더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일을 듣고 믿고 깨닫는 자들은 더 확신하면서 가게 되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고 그렇게 고침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러나 듣는 너희는, 깨닫는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너희 제자는 봄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는 자리는 누군가요? 제자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들, 그들도 예수의 때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것을 지금 보고 듣고 깨닫고 있는구나. 이것이 너희에게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걸 어렵게 만들어서, 복음을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그 선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을 듣고 돌이키고 깨닫는 자들이 있으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선언으로 들리고, 그래서 내가 돌아오고 깨닫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제자처럼 나는 보고 듣고 함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